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페이지로 149쪽 또 150쪽, 저 성경으로는 150쪽이 있습니다. 149쪽이나 150쪽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5장 14절 149쪽 페이지 5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밤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일 밤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8년 된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을 고쳐주신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겠죠? 자비의, 그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정말 그렇게 고침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같이 따라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이런 큰 중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38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수없이 결단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못을 박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병자에게 말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언을 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아멘. 이걸 나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라고 했어요.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구원짜리예요? 구원짜리? 10원도 안 되는? 아니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고 우리는 구원짜리가 아니라 예수짜리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걸 안다면 어째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와 싸운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뜻이 사실 함께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은 다시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참 힘든 사람 누구요? 생짜는 복음을 차라리 잘 받아들여서 잘아요. 근데 어중간히 믿다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해져 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싸우면 이기고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이기고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아멘.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환경하고 싸우는 거, 내 자신하고도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쩔 거요? 미워 죽겠는데? 아니, 그냥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밉네. 마음이 그래. 뭘 챙겨주는 것 같고, 뭔데, 속에서 미워 죽겠어.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쓴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진짜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신랑은. 그래서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그 용서해 주셨기에 살았는데요.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걱정이 자꾸 몰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는 뭐하고? 즐거울 때는 뭐하고?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주를 보라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엄습해 올 때 주님을 바라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걱정이고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한번 제가 이 간증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김상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생이 그 3년간 배를 운영했는데 그 정치망 어장을 했어요. 알죠? 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동생이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김상태 씨가 형님인데 그 배 이름이 영도코인데 그 배를 형님이 인수해가지고 형님이 선주가 된 거예요. 동생은 이제 그 안에 선원이고 또 다른 선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망 어장이라는 건 합법적으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구역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어장 사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어장 관리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고기가 안 잡히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500m 거리를 두고 동서남북으로 7비약의 어장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이 김씨의 어장, 이 어장은 많은 고깃대를 기대하기 힘든 그런 어장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는 나가는데 빈배로 돌아올 때가 일수였어요. 이렇게 빈배로 돌아올 때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뭔 생각이 드냐면 나도 풍어제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유혹이 오는 거죠. 풍어제를 들으면 만선을 한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너무 빈배로 오니까 한번 해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풍어제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 또 옆에 선원들이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간청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이 김상태 씨는 선주는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계속되니까 또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풍어제를 해가지고 만순이 되면 하루 지이자라도 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빚을 청산 후에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될까?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번번이 밥벌이도 못 해오는 못난 남편이 자기가 생각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능한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유혹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망한다 해도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로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령 고기가 잡히지 않아 부도가 난다고 해도 풍어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씨는요 20여 년 전 이곳 바닷가 마을에 작은 교회가 들어서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다가고 삶의 터전이자 신앙 그 자체인 어촌에 교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촌이 더 우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김씨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2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부도가 난다고 풍어제를 드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에도 어느덧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로 발걸음 옮겼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지어진 후 2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보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낡고 막 지붕이 새고 허물어진 몇 안 되는 교인들이 비세는 지붕 아래 모여서 소박하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김씨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요즘처럼 살기 힘들 때는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이소. 내가 사투리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지켜주이소. 모두들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저도 겨울을 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겨울이 지나가기 전 수리할 수 있게 도와주이소. 살아계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응답해 주이소. 김씨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었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 전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 5시쯤 되었을까? 그 아까 형님한테로 넘긴 그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한테서 급한 전화가 옵니다. 형, 너무너무 많이 잡혔대.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다. 그런 게 흥분해가지고 그 한마디 하고 전화 끊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항구로 달려나갔어요. 2000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어장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도코가 이끄는 그물 안에는 길이 1m 이상, 몸무게만도 10kg이 넘는 방어가 100마리도 1000마리도 아닌 5000마리가 일렬로 늘어서서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중 2500마리 정도를 무트로 끌어올리는 중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2.5톤 작은 배가 10배도 넘는 무게를 싣고 왔으니 물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그 배가 가라지지 않고 항구에 온 것도 기적이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입에서 자꾸 한마디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생과 12명의 영도코 선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어요. 김씨는 정신을 차리고 빚에 시달리는 아들을 위해 밤낮 애터미어 기도하시던 노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도 할 말 있고 내내 울기만 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주님이 주신 기적이었다. 일단 첫날 끌어올린 방어 2,500마리, 마리당 16만 9천 원에 팔고 10kg짜리가 막 들어와버렸으니까 다음날 나머지를 다시 끌어올리러 바다에 나갔어요. 여러분, 동생 고기가 더 들어오면 그물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더 들어오지 못하고 그물 입구를 묶어놓았어요. 실제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위에 넘친 고기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쯤 되면요, 다른 어장에도 수없이 널려 있으니까 다른 어장에도 하다못해 몇백 마리나 몇십 마리나 몇백 마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른 어장에 한 마리도 없어. 그날은 그리다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한 고난과 유혹 속에서 부모제 드려야 될까? 끝까지 그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살았던 김씨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고 선물이었다. 그분이 바로 안수 집사가 됐고 교회를 아름답게 수리하고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설령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산다면 반드시 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한번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김상태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간증거리가 생겨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